마태복음 8장 19에서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 수많은 사상자와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킨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중국 우한 수산시장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받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 정도 상황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적어도 아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국은 사과는커녕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매우 불쾌하고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당연히 각국의 반응은 매우 격앙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여러분들도 매우 분노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분노하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 그 뉴스를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눈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런 반응을 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매우 뻔뻔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아니라면 그들이 사실에 기초한 얘기를 했을까? 그동안 코로나19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숙주는 박쥐입니다. 우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린 박쥐를 식용으로 먹어서 그들이 감염됐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동물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SBS가 아주 특이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한 결과 그것은 변종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종됐다는 것은 원래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변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 수산시장이 진원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변종되어서 들어온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한 수산시장이 진원지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다른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기관인 거기서 근무하는 샤오 교수라는 분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표를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이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중국은 그 내용을 삭제해버렸고 그는 지금 현재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으킨 박쥐는 지토우 박쥐입니다. 우한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어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우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자기들은 지토우 박쥐를 전혀 먹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판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토우 박쥐는 우한에 서식하는 박쥐가 아닙니다. 우한에서 약 900km 떨어진 윈난성이나 저자능성에 서식하는 이들입니다. 평소
지토박쥐는 동굴이나 썩은 나무 같은 음습한 곳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토박쥐들이 서울, 부산을 왕복할 만한 거리 900km를 날아와서 그들이 좋은 서식지인 음습한 동굴이나 썩은 나무를 버리고 대도시의 인구 1,500만 명이 사는 곳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다고 날아왔는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한 사람들이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쥐들을 그 먼 곳에서 900km나 되는 곳에서 잡아서 우한 시장에 식용으로 팔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됩니다. 또한 박쥐 속에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촌치더라도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그것이 감염 매체가 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그것이 오늘날 지금 밝혀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샤오 교수의 말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추정되는 장소가 둘 있습니다. 그것은 우한시 안에 바이러스 연구소 두 곳입니다. 우한 수상시장으로부터 32km 떨어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그리고 불과 280m 떨어진 우한 질병통제센터, 여기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이러스 연구기관은 평소 지토우박쥐를 잡아서 바이러스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미 그들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이 일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박쥐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후베이성에서 155마리, 그리고 저장성에서 450마리 정도를 잡아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우한 수상시장에서 식용으로 나온 지토우박쥐를 우한 사람들이 먹어서 감염됐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유출을 했을까 아니면 사고였을까 하는 두 상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유주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스럽게 봤던 것이 그들이 잘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주소가 666번지입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상징 마크가 프리메이슨 마크였습니다. 이쯤 되니까 샤오 교수가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다 라고 한 것과 중국에서의 공식 논평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매우 불쾌하고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중국 논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근거였을까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 중국이 발생지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어쩌면 이것이 조지 소로스의 바이러스 연구소의 칼날을 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 그들은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일으켰을까? 저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 중에 첫째는 대규모 임상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사람이 마루따가 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서 처음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했던 렘데시비르다. 이걸 가지고 우한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뉴스가 초반에만 잠깐 비쳤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렘데시비르를 이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킨 치료제가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통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치료제 시약은 이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미 개발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을 함구했습니다. 아마 렘데시비르를 앞으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거 외에도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걸 통해서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쓰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한 폐렴은 고의적으로 퍼뜨려서 전 세계 사람을 대규모로 마르타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제는 닥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각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WHO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평균 치사량은 3.4%다라고 말합니다. 약 100명 중 서너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독감이 치사율이 1% 미만이니까 적어도 서너 배 정도 되는 그런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성경에 의하자면 넷째 인의 심판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진 어쩌면 8, 90%의 치사율에 육박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넷째 인의 심판에는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초왕생말이 받고 나옵니다. 4분의 1이라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0명 이상 모두가 바이러스 질병으로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도 포함됩니다. 검이라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흉년,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리고 땅의 짐승은 그때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무슬림으로 추적했습니다. 땅의 짐승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질병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를 위해서 그들은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사람을 통해 마르타 실험을 했고 렘데시비를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은 결코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에 끝이 날 겁니다. 임상실험의 이 사건으로 그들은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이번에 바꿔 놓았습니다. 경제의 패턴을 그들은 바꿔 놓았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또 하나 이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니터링 가운데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는 바처럼 교회는 적그리스도 정부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정부가 제거하려고 하는 박해 1순위가 교회입니다. 특히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상대가 칼을 들기 전에 먼저 전쟁도 벌어지지 않는데 교회는 순진하게 백기를 들고 투항부터 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수의 통계는 20.6%입니다. 80%는 회집을 아예 하지 않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20.6%, 10교회 가운데
8교회가 회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약삭 빠른 경기도시자 이재명 씨가 말하기를 앞으로 경기도권 안에 있는 교회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을 예고했습니다. 강제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20.6%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90% 이상 예배를 했다면 정치인 이재명 씨 같은 약삭 빠른 그런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10교회 가운데 8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재명 씨는 거기서 힘을 얻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폐쇄돼도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가 먼저 백기투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10시 반경쯤 동장이 저희 같은 누추한 교회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입구에서 소독까지 해주고 그리고 공문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 공문은 성북구 교회연합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우리 교회다 따르라고 준 공문입니다. 그 공문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맨 아랫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구 개신교 교회들은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가 개신교 연합회에서 결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나서서 결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창원에서는 성북구보다 훨씬 더 강한 공문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제 동기가 그 공문을 받고 제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창원시 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 7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옮기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코로나19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 정보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칼끝은 넷째 인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잔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사건은 일종의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에 교회는 너무나 쉽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쉽게 자진해서 국가의 정책과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당이 문만 닫으면 코로나19가 해결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문만 닫으면 코로나19는 해결될까? 그들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내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내에 모여 있는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는 실내 회집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실내에 모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문을 닫고 만약에 닫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강제 폐쇄를 해야 됩니다. 군대 내무반도 문을 닫아야 하고 관공서도 문을 닫아야 되고 식당도 백화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도 가게도 백화점도 극장도 공장도 회사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구장도 PC방도 영업을 계속합니다. 교회가 식당만 못합니까? 교회가 극장만 못합니까? 교회가 백화점만 못합니까? PC방만 못합니까? 신천지를 이유로 해서
모든 교회를 같은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일로 교회가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교회의 취할 태도다라고 해서 문 닫는 데 익숙해지면 앞으로 국가가 하는 모든 조처에 교회는 다 따라야 합니다. 교회 연합체가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체 KNCC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철인공로할 성명입니다. 그 성명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은 반인류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는 폐쇄되어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진리를 배척할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도 교회 연합체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고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KNCC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교회를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6.25 동란 가운데서도 주일날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일제 인세 참배 속에서도 6.25 동란 중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했고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구장창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듣기도 싫은 공식까지 만들어서 말입니다. 11조 플러스 주일 성수는 축복이다. 이런 회개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복을 받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번영주의자들이 외친 소리였지만은 코로나19 앞에 아무 그들의 외침은 의미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슬그머니 주일 성수를 빼버렸습니다. 교회 한국 기독교 연합회 KNCC가 바른 기관이라면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야 옳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에도 그리고 6.25 동란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하다가 죽을지언정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의 방역과 위생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배를 해야 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은 신학교를 입학하려는 목사 지망생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쓴 어떤 목사의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급성장 중에 있었고 따라서 목사도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이 신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그 목적 가운데는 번영주의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목사가 돼서 크게 성공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 문을 두드린 그들에게 주는 일침이 자네 그 길을 정말 가려나라는 책입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잘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 잘못한 거나 잘한 거나. 그러나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정말 저는 80% 이상을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돌려보낸 사람이 한 30명이나 40명쯤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30개 내지 40개의 잘못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러서 그냥 자퇴를 권고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제목과 비슷하게 저는 오늘 설교를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걷겠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했고 그 몹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고서 정말 그분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아커 르데오는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 단어를 제자로서 따른다라고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로 따라 나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서 뭐라고 불리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구약 용어로는 라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훌륭한 랍비로 본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후좌우로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가 하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전에 19절 이전에 기적이 4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8장 19절에는 그 전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기적을 서기관이 본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은 반해버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센병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도 따르고 병자도 치료하고 그리고 백부장 하인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즉시 하인도 나았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환호를 보고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매력적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박수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기관은 내가 따르면 저런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런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생이 참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매력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번영주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들에게 놀라운 복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서기관의 마인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번영신학과 비슷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며 의로워진 만큼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른 증거다. 오늘날의 번영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당신이 잘못된 삶의 모든 결과는 신앙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고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뒤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따르냐, 제자의 수에 따라 그 랍비의 위대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능력이 평가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죠.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의 신앙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번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대하고 각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많은 것을 헌물하면서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뭘까요? 서기관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은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선생님이여,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훤히 깨뚫고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을 보고 따르려는 목적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면,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이 삶이다 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서 땅거미가 내리자 이제 여우들도 자기 가족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나무 숲으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자기 가족을 찾아 들어갈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거처가 없다. 정말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극도로 외로워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도, 가난해져도 외로워져도 정말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가난해도 외로워도 끝까지 가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축복과 번영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대형 교회, 엄청난 재정 그리고 영광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형교회의 엄청난 재정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외쳤던 10의 1조와 주일 성수가 축복이라고 했던 그 공식, 우한 폐렴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참히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폐쇄했던 겁니다. 물론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그럴듯하게 내놨습니다. 그 말은 만일 교회가 예배를 하다가 만에 하나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교회는 세상에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가머니스를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돈 있는 것에 자신의 생각이 갑니다. 이권 중심으로 사람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치를 따라 움직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영어의 월스에서 나왔습니다. 월스는 가치란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모이기를 폐할 것이지만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가치를 따라 월십을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예배와 견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죽더라도,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배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우리 선조들처럼 예배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월십만큼 월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에 하지 말고, 이 질문을 믿음의 선조인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다니엘에게 한번 이 질문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탄을 받더라도 예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 천국에 간 믿음의 천국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제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권고대로 국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서로 대치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박해와 위해를 가한다면 저를 위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순응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도 순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법은 하늘의 법이지 땅의 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한다거나 진리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는 전부 사회 부적격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11장 사람들은 사회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이 국가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붙은 불을 식힐 수 없었고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도 위협할 수 없었고 어떤 위협과 박해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기자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인이지 천국인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인이지 결코 천국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 세상이 어떤 박해와 위협과 협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은 그들의 자리를 예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6절을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건 그들 시대의 얘기고 우리 시대는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들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그래야만 됩니다. 그들 시대처럼 우리도 단호해야만 합니다. 그들 시대처럼 진리를 따르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들의 경주는 이들만의 경주가 아닙니다. 히브리 11장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인들의 삶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신앙의 마라톤을 심장이 멈출 때까지 뛰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그 권고의 목적은 11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죽인들이 있으니 이러한 삶이 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도 그렇게 뛰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경주입니다. 이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조의 마라토너들이 이제 바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바톤을 받고 그렇게 뛰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의 신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긴 마라톤을 뛴 선수들이었습니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42.195km를 뛰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것을 얻어가면서 융화해가면서 섞여가면서 서로 중도를 모색하면서 그렇게 뛰는 경주라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세상과 부딪히면서 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지옥의 바람은 등 뒤쪽에서 붑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바람을 맞는 교인들은 신앙하면서 너무 쉽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바람은 앞에서 역풍으로 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지만 천국의 바람을 맞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풍을 맞으면서 힘겹게 싸움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천국인의 삶입니다. 도저히 그럽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것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바람은 지옥을 향해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배하다가 죽은 아벨처럼 순교할 수 있는가? 당신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당신은 120년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웠던 노아처럼 외로울 수 있는가? 당신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위험한 도성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가? 당신은 외국인과 나그네에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당신은 애굽의 왕자의 직책을 포기하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모세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기생 나합처럼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처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더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은 될 수가 있는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당신은 살 수 있는가? 히브리 11장은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히브리 11장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왔고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도 전 세계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도 이 시간에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강해 중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믿음은 즐기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처럼 직접 그라운드에 뛰어드는 것이다. 믿음은 연습이 아니며 연극이 아니다.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주다.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이 있고 경주하는 사람이 있다. 연극하는 사람은 링 밖의 관중이고 경주하는 사람은 링 안의 선수다.
연극하는 사람은 스탠드에 앉아 박수를 치고 경주하는 사람은 링 안에서 목숨을 건다.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인가? 오늘날 두려운 사실은 우리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탠드에 앉아 있다. 그들은 설교를 즐기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비판도 한다. 찬양하기를 즐기고 연구하기를 즐긴다. 좋은 설교와 세미나의 박수를 보내며 간혹 감동의 환호와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스탠드에 앉아 있다. 그들은 연극 배우다. 그러나 경기장에 있는 천국인들은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예배자는 삶과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바쳐야 한다. 날마다 더 높은 가치의 예배를 향한 굶주림과 갈망이 있는가? 아벨처럼 더 가치 있는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철저히 조직된 시스템과의 나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길을 걷겠습니까? 스스로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정말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거침없이, 조금의 갈등 없이, 두려움 없이 더 나은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